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달라진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달라졌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도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은 후에는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를 나갈 때, 혹은 선교를 나갈 때, 세상으로 우리가 나갈 때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성령 받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제자들처럼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받으라고 명령하셨던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더니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은 옛날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은 후에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것을 명령하셨고, 사도행전 19장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신령한 사람이 되었는지, 신령한 것들을 쓰고 있는지, 신령한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가운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주신다고 하는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성령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속적으로 들으며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도 성령 받겠다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지 않다든지 혹은 이미 받은 성령을 무시하고 살고 있다 그러면은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을 따라서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안 변하는 겁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았거나 혹은 성령님을 무시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따라하세요. 입이 변한다. 그래요. 야고보는 말하기를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길들이기 어려운 지체가 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 8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근데 우리가 성령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다루심을 받는 게 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지체 가운데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그 혀가 성령의 다루심, 성령의 통제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말들을 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말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능력이 없는 말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말하게 되면 우리의 쓰는 말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사용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았다 그 얘기인 겁니다. 야고보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기도하는 대로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문 닫아주세요 그러면 닫혀버리고, 하늘문 열어주세요 그러면 열렸다는 겁니다. 보세요, 선지자 사무엘이나 엘리야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을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에게 했던 말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 우리를 보라. 사도행전 3장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기에 들어가고 있을 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구걸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한 사람 보고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하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구걸한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고 말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첫째, 제자들을 쳐다보라는 뜻. 둘째, 구걸한 사람의 눈을 보려고. 셋째, 구걸한 사람의 얼굴 한번 보려고. 넷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정답. 네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고 했던 거는 자신들을 쳐다보라고 했던 말이 아니라 자신들을 통해서 계시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했던 말이 베드로와 요한 자신을 보라고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마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한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고 했던 말은 자신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예수님, 또 자신들을 통해 계시되고 있는 예수님을 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민수기 2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원망불평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려 죽게 만들었는데 모세가 이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 살려내는 처방을 주셨는데 구리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고 누구든지 장막에서 나와 그걸 쳐다본 즉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다 살았죠? 다 살았으면 얼마 죽겠어요. 구리노뱀에 불뱀에 물려갖고 다 죽게 됐는데도 사람들이 안 나옵니다. 먼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 그리고 불뱀에 물리면 몸이 막 뜨거워지면 이런 고통이 오는데 그런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장막에 나오지 않아 죽은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한 말을 믿고 나와서 장막에서 나와가지고 구리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리노뱀을 쳐다본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했던 말은 자신을 보라고 했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던 말인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받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 예수님을 보게 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했던 말이 자신을 보라고 했던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켰더니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그렇죠.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나도 그냥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모여가지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킨 사람을 우와 그러고 쳐다볼 겁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 쳐다보냐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한테 우리를 보라고 했던 것은 자신들을 보라고 했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던 거죠.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나는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거 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또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살 때가 많습니다.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곳, 또 생생나지 않는 곳, 이런 곳에는요 돈도 안 쓰고요, 또 이런 일을 하려고도 안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일하는 원칙,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했던 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보게 된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게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는 성령의 열매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또 세상의 빛이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소금 되시는 예수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이 땅에는 수가성 여인처럼 목마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때 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베드로처럼 우리를 보라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우리를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내가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내용이 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막 형이 칼 들고 내려온다는 소리 듣고 야, 나 우리 형한테 꼼짝을 죽었구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야곱을 만나게 했더니 야곱이 만난 그 에서가 꼭 하나님같이 보였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그 안에 마귀가 들어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한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준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 요한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베드로가 요한이 성령 받은 후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줄 줄 아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구걸하는 거고,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이런 복음의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처럼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요, 은과 금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먼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없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에게 어떻게 주겠어요? 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린 바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리라는 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 또 예수님의 이름이 아예 없는 사람, 이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확인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은 내게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8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저는 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베드로가 진짜 은과 금이 없었나?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이게 궁금하게 생각이 돼요. 없다 그러니까 없었겠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주기도 하고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되나? 예수님의 이름을 주면 어떻게 되나? 이거 꼭 생각해 보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더니 곧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더니 곧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게 되면 그러므로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벌떡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까? 첫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기를 거부했거나, 둘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지 않았거나, 셋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것을 모르거나. 여러분 받았는데 받은 걸 모르잖아요? 그거는 안 받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 주머니에 현찰이 그냥 두둑히 있는데 잊어버렸어. 있는 줄 몰라. 그럼 이런 사람은요 굶어 죽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진짜 돈이 없냐? 아이 돈이 두둑히 있는데 있는 줄 모르니까 그거는 뭘 먹을 걸 사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는 줄 모르면 그거는 그냥 안 받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셋째, 예수님의 이름을 받는 거를 이렇게 모르는 사람. 어떻게 받는지를 몰라. 베드로와 요한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는 겁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을 얼마나 주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은금은 아무리 많아도요 끝이 없습니다. 부자가 그 정도 부자 됐으면 그만 돈 벌 것 같은데 아이고 더 밤잠을 안 자고 그냥 몸이 그냥 부서져라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열심을 내더라고. 어휴, 평생 써도 다 못 쓸 것 같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아유, 더 벌고 싶은가 봐.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에게 은과 금은 아무리 줘도 그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준다. 그래서 그걸 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다른 거는 몰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또 그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 일어나 걸으라.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의 나이가 40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40세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서 가르친가?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르치기에도 출입할 때 거기서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출입하는 것을 수도 없이 봤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시각장애인이 아닙니다. 눈은 멀쩡합니다. 예수님 지나가는 거 그냥 눈 뜨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갈 때 한 번도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야, 예수님 성전에 뭐 들어가실 때 몰래 숨어가지고 그냥 사람들 피해갖고 그냥 뒤에 어디 조그만 구멍으로 출입하셨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도 한 8살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으니까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기간 동안 성전을 출입할 때마다 봤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은혜가 쏟아지는데 은혜를 받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데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까이 가고 계실 때 시각장애인 한 사람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왜 이게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이요, 미친 사람처럼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좀 조용해지고, 참 불쌍한 사람이 한번 좀 은혜 받아보겠다고 소리치는데 다른 사람들은 좀 잠잠해져야 돼. 그런 게 아니라 거꾸로 그렇게 큰 소리 떠들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소리를 못 지르게 제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지르니까 예수님이 가시다가 그 사람 좀 데리고 와보라고.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하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냐.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 이때가 기회다. 재벌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이때가 기회다. 땅 좀 많이 달라고 그래야지. 이때가 기회다. 그냥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이 사람의 소원은 딱 한 가지인가 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성경은 거기서 그냥 내용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 시각장애인이 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의 말을 듣고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며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보기를 원했을까? 이 시각장애인이 보기를 원하는데 뭘 보고 싶어서 보기를 원한다. 앞을 못 보니까 보는 게 소원이었나? 아닙니다. 예수님을 눈 뜨고 보고 싶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세리장 삭개오,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왔던 인물이 있습니다. 키 큰 사람들이요, 연도에 들어서 가지고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앞으로 막 달려나가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앉아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야 되겠다. 오늘 여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요, 시각장애인처럼 못 보는 사람도 아니고요, 삭개오처럼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거,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도 선천적으로 그렇게 된 사람, 후천적으로 그렇게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오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지만 오늘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준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그 이름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준다 그러면서 일어나라 그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제가 하루 이틀 앉아 있었는 줄 아십니까? 저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못 걸었습니다. 못 일어납니다. 못 걷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그냥 지금까지도 그 성전 비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지도 몰라. 또 이렇게 얘기하면 2000년 지났는데 안 죽고 지금도 살아서 거의 구걸하고 있나? 만나러 가시려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그가 그때 못 일어났다 그러면은 구걸하다가 인생 마감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수용하고 믿음으로 응답했더니,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이 그 사람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일으킴을 받은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난 이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종이요 수용이요 응답입니다. 잊지 않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순종이요 수용이요 응답이다. 나면서부터 앉으게 된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고 수용하고 응답함으로 믿음으로 일으킴을 받은 겁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은 후에 완전히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TV 프로 가운데 우리 안에 아이가 변했어요 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까칠하던 아이가 변화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유익한 게 아니라 남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 믿음으로 일으킴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받기만 하면 일어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예수님 이름으로 일으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달라진 제자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변화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예수님같이 변해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